오늘 본문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 또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언뜻 보게 되면 본문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영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 보지 말고요,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오늘 본문 해석이 훨씬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그 영 옆에다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분별을 강조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적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흔히 머리에 뿔이 달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적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으로서 섣불리 영향을 받아 믿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입증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 쉽게 세우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말한 대상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잘 포장해서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근데 자신은 신앙은 굉장히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자신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문화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를 유혹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보게 됐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면 주일 성수나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이 자유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유튜브도 봤고요. 또 어떤 유튜브는 교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교회 개혁을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성도들이 평소 궁금하던 제목을 잘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제목으로 만들거나 화려한 썸네일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많아야지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또 이런 유튜브를 분별 없이 보게 되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바른 시선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분별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분별의 기준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싹트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 시간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런 것들 들은 적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거나 열등하다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고 육체만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어떻게까지 나갔냐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쾌락주의로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의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말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분적 신앙 고백에만 머물게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것을 말하다, 인정하다, 공식적으로 공언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공식적으로 똑같이 말하고 인정한다는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 좀 자막을 보여주시되,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바로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최고의 통치자, 또 당시의 로마 황제, 군주, 소유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고 주인이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세기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큰 반역죄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님,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황제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이는 게 네로 황제의 모습을 담은 금화인데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더 이상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손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황제가 퀴리어스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당당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들의 삶 속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친정으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로마 사회에서 2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 가족까지 내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점점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분적인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예차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해야지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은요, 예수님을 인정은 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은 버리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은 나한테 아직 여전히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잘 간파한 존 코머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아마존 제자도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하고 있는 책인데 아주 귀한 책을 썼는데 24시간 나와 예수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으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매일같이 사방에서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런 문화적 목소리에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되어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세상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빚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빚어지게 마련이다. 참 많은 공감이 가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메시지와 가치관에 의해서 빚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존 커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도제식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도제식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스승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집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3년 정도를 스승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것, 이것을 도제식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제자라는 단어가 269회가 나왔는데 그 제자의 개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출퇴근하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자꾸 사단은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의미로 자꾸 사용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은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것은 꺼리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인정은 하되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면 돼. 이 수준으로 우리를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자, 그래서 진정으로 도제식 제자 삼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왜 자꾸 목장에서 모이자고 하냐면, 그 목장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을 함께 오픈하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그 삶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거기에 만족해요 라는 생각을 자꾸 생각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나요?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주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로드로 인정할 때 그 안에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그런 두려움을 주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거고, 마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끈다, 세뇌시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요, 내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더 자유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세상의 가치관과 슬로건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사랑과 미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거듭나지 않는 옛 자아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진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웃집 자녀하고 내 자녀와의 차이점,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이하고 내 자녀하고, 제가 보기를 3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한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어온다. 세 번째, 부모의 말을 듣는다. 뭘까요? 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면 좋지만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당연히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 어른들이 어른 말씀, 부모님 말씀 들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자녀들 키워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때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까? 또 사춘기죠. 머리가 커지는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나요? 친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자라다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는데 세상 친구의 말은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세상 친구의 말은 찰떡같이 듣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고 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데 반대로 그 세상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부정적인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거기에는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를 반대하는 언론이나 또 그런 데 실린 댓글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얼마 있지도 않은 신앙을 까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교회 개혁을 외치는 기독교 언론이 있어서 좀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안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언론이 굉장히 교회 개혁을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요, 그 기사의 논조가 한국 교회를 개혁한다라는 말로는 하지만 자꾸 어떤 교회의 작은 문제를 침소 붕대시켜서 자꾸 교회 문제를 언론화시키고 더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더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때부터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논조가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 때 역사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역사학과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걸쳐서 답사라는 것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경주문화권,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또 백제문화권, 또 고구려 문화권 그런 것을 답사를 하는데 그 답사에 앞서서 임원단들이 사전 답사를 가게 되는데 제가 사전 답사를 가는 중에 여러 지역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예쁘장한 선배가 있었는데 여선배가 있었는데 각 지역을 돌다 보니까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 선배가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피를 빨아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벌써 35년 전에 한 일이었는데 얼굴은 참 예쁘장하게 생긴 선배였고 게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선배였어요.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각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다 성도들의 피를 빨아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왜 그랬을까? 그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에 그대로 세뇌가 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선배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사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회과학 스터디를 안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사회과학 스터디 통해서 세뇌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교회와 전도사님이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도사님들의 말씀이 아니라 젊은 혈기와 정의감에 의해서 그런 사회과학 스터디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그런 사회과학 스터디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됐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친한 친구의 말이라고 다 믿지는 마세요. 심지어는 저도 믿지 마세요. 제 말이 여러분의 믿음과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믿으셔야 되지만 혹이라도 제 언행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면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한 40여 분이 계시는데 매일같이 우리 김인숙 지사님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올려주시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하나하나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기도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참 많이 유익함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에 올라왔던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화요일 날은 이런 제목을 같이 기도했어요. 믿음의 친구들과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죠.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경건한 친구들과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한 친구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저에게 부으사 사랑하는 자녀에게 친구 선택의 지혜를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경건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서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미련한 사람의 동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친구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동행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패망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치 못한 사람에게서 구해 주셔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 올무를 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떠나서 슬퍼할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로해 주시고 새 친구를 보내주셔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개성을 서로 아껴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소외감이나 자기 비하를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친밀하고 지속적이며 튼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친구 관계 하나하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문이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기도문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면서도 저에게 참 먼저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잘 분별하면서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인숙 지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지사님이 이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볼 때는 그냥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해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이미 기록했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사적 은혜도 있지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럼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를 진정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종교적인 분으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조명시켜 주실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질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또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 안경을 바꿨어요. 안경테를 바꾸진 않고 정확히는 알만 바꿨어요. 저는 이제 그 다초점 렌즈를 사용했는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면 제가 주일날 읽을 때도 이렇게 안경을 빼고 새벽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벗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렌즈를 바꾸니까 시력은 그대로였더라고요.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다초점 렌즈도요, 시간이 가면 돋보기 기능이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 기능을 다시 새롭게 하니까 똑같은 안경테이지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조명하심의 은혜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지 못하면요, 계속 내가 영적인 흐릿한 가운데 그냥 지나가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쳇바퀴 하면서 계속해서 몇 년을 다녀, 죄송하지만 10년을 다녀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벗어나지 못하냐면 자신의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내 안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자꾸 사람 탓하면서 그러다가 인생을 자꾸 마이너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안함도 찾아올 수도 있고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의심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울 때 친한 친구라고 친한 친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참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좋은 친구들 있죠? 여러분 그 친구 관계를 잘 맺때 그 친구가 진짜 믿음의 친구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케 하고 잘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자꾸 부정적이고 그런 대로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대학교 때 참 많은 갈등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고민도 됐고 갈등은 됐지만 교회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곳에 계신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갈등과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